미국에서 가장 탁월한 사기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사기꾼인지 이 사람을 대상으로 영화까지 만들어졌어요. 그 이름이 프랭크 에버그네일이라는 사람입니다. 프랭크 에버그네일, 남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1960년대 미국에서 활동했던 사기꾼 중에 가장 머리가 비상하고 탁월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사기 행세는요 16살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최초의 범죄 행위는요 자기 아버지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주유소 계좌를 속여가지고 돈을 사취했습니다. 이게 이제 재미가 들려가지고 계속해서 사기를 치는데, 특별히 이 사람은 다양한 신분을 사칭하면서 사기를 저질렀어요. 이 사람이 주로 사칭했던 신분은요 비행기 조종사 또는 의사, 변호사, 또 교수 등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침내 체포가 됩니다. FBI에서 어렵게 체포가 되어서요 12년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하고 나서 정부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조건하에 가석방이 됩니다. 이 사람의 이 삶을 모티브로 해서 2002년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목이 Catch Me If You Can 이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Catch Me If You Can.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죠. 날 잡아봐라 이겁니다. 날 잡아봐라. Catch me, 나 잡아봐라. If you can, 만약에 네가 할 수 있다면,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제목을 붙였냐면 기가 막힌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지능이 기가 막히게 사기를 쳐가지고 미국 정부가 잡질 못해요. 그래서 제목이 Catch me if you can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머리가 대단히 영리해서 탁월한 속임수로서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기가 막힌 그 사기 기술로 사람들을 속이죠. 그런데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비상해서 교묘하게 죄를 지어도 절대 속일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속일 수 없는 것. 그게 뭘까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눈입니다. 다 속일 수 있습니다. 다 속일 수 있어요. 기가 막힌 지능과 탁월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뭘 못 속입니까? 자신의 양심의 눈입니다. 자기 양심은 못 속여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칸트는요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 인간의 양심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할수록 감탄하게 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밤하늘의 별이고 또 하나는 내 가슴 속의 양심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심은요 굉장히 신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죄를 지으면요 이 반사적으로 깨어나는 게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의 양심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심의 소리조차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웬만한 사람은요 이 양심의 소리가 이 마음에 걸려서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 내가 거짓말했지, 내가 사기쳤지. 그런데 이 양심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요 정말 절망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굉장히 절망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타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대신하는 기능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양심이다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해요. 이 양심을 주셨어. 그런데 이 양심의 소리조차도 듣지 못한다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요 절망적이며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22년 전 요셉의 형들은요 살려달라고 막 난리치고 애걸복걸하는 이 동생 요셉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팔아버렸던 인면수심의 잔악한 죄인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22년 뒤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이 범죄를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마침내 죽어 있었던, 잠자고 있었던 그들의 양심이 깨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사인으로서 22년 전 범했던 자신들의 죄를 마침내 인정을 합니다. 자,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42장 21절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장면을 누가 보았습니까? 요셉입니다. 형들의 얼어붙었던 이 양심과 영혼이 눈 녹아내리는 이 장면을 보았던 요셉은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납니다. 그리고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24절 보세요. 24절, 42장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물어볼게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습니까? 요셉이 울었던 이유는요, 그동안 형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랬던 그 형들이 양심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22년 전 자신들이 저질렀던 요셉을 팔아넘긴 이것이 자기들에게는 큰 죄였고 그 죄의 대가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형들을 보고서, 아, 형들의 양심이 죽진 않았구나, 살아있었구나, 깨어나고 있구나 확인하고 감동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요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회개의 눈물이나 이 감정의 눈물 몇 방울 흘려드린다고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변하죠. 감동적인 설교 듣고 은혜를 있게 찬양하고 내가 기도 시간에 회개 기도 눈물 흘리면서 몇 번 했다고 내 죄가 다 깨끗이 정리되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악어의 눈물. 이게 무슨 뜻이 아십니까? 악어가 먹잇감을 삼키는 동안 이 악어의 눈에 눈물이 흘린다 그래요. 여러분, 이 악어가 먹잇감을 먹을 때 왜 눈물 흘릴까요? 아, 내가 무고한 생명을 죽이고 있구나, 너무 슬퍼서 흘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것은요 단지 생리적인 반응일 뿐이래요. 악어의 생리적인 반응. 결코 자기가 잡아먹는 그 생명체에 대한 미안함, 죄스러움, 그런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악어의 눈물에 담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악어의 눈물이라고 말할 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위선적인 태도나 거짓된 감정을 표현하는 관용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어의 눈물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악어의 눈물 흘릴 수가 있어요. 감정의 눈물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참된 회개를 경험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요 눈물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온전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변화가 시작이 될 때 또는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뭘 말할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의 눈물에 합당한 열매, 이게 바로 온전한 변화인 겁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밖에 나가서 울고 나서 다시 형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형 시몬을 이제 감금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9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고 너희들 말대로 진실된 사람이라면 그 증거로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하면서 둘째 형 시몬은 옥에 가두고 9명은 돌려보냅니다. 자, 그리고는 9 형제들에게 다 곡식 자료를 주죠. 곡식을 다 줍니다. 그리고는 형들 몰래 그 곡식 자료에다가 그들이 지불했던 이 곡식값에 해당되는
돈을 다 각각의 곡식 자루 속에 담아 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간단합니다. 기근 때문에 고향에 있는 아버지와 형들의 삶이 너무 힘들겠다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곡식값을 그대로 자루 속에 담아 두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의 이 단순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놀라운 당신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자, 곡물을 들고 가나안으로 가던 도중에 형들이 나귀에게 먹이를 먹이기 위해서요 한 객점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곡식 자루를 열어보니까는 거기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때 형들은요 벌벌 떨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같이 28절 뒷부분 보시겠습니다. 뒷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말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꼭 질문처럼 보이죠. 아, 형들이 지금 질문하는구나.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고백은요 형들의 지금 상태를 표현하는 말씀들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형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양심이 다시 세워질 때, 또는 잠자던 양심의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 입에서 고백되는 말,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이때가 언제 나오는 고백이라고요? 우리의 묻어진 양심이 다시 회복되고 들리지 않던 양심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이 곡식자루에서 돈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아니, 애굽 총리가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이렇게 했단 말인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생각했어요? 보이지 않는 어떤 징계의 손이 우리 위에 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징계의 손,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자, 이게 바로 무너진 양심이 다시 세워질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겁니다. 무너진 양심이 다시 일어날 때 일어나는 역사, 세워질 때 일어나는 역사. 아,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내 삶에 임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 삶에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겸손히 돌아볼 때, 그때 바로 무너진 양심이 다시 세워주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이 장면에서 형들은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야기, 즉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29장부터 42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9장부터 42장까지 단 한 번도 형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없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든지 하나님께 예배했다든지 하는 것은 둘째치고 단 한 번도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언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형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비로소 이 시간대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은 믿기는 믿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한 사실이 전혀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이 형들은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믿음의 족장입니다. 아버지 야곱은요 아들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제사와 예배를 드렸을 것이에요. 아들들은요 아버지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을 겁니다. 아니, 기도 소리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장면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대단히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입니다. 그죠? 하나님 있는 신앙인이에요. 우리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우리 입에 붙어있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귀에 익은 것이 뭡니까? 찬송 소리입니다. 우리가 기막히게 잘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당에 나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예배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건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신앙의 행위들을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 모두는요,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요,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이게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 어떤 분에게는요, 이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의 취미 활동처럼 여기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God이죠. God, G-O-D, God이라는 단어죠. God. 그들은요, 걸핏하면 이렇게 말해요. 오 마이 갓이라고 말합니다. 오 마이 갓. 제가 좀 표현을 잘 못 내는데 오 마이 갓. 놀라도 오 마이 갓. 좋아도 오 마이 갓. 싫어도 오 마이 갓. 슬퍼도 오 마이 갓. 좌절해도 오 마이 갓. 온통 오 마이 갓이라고 말합니다. 오 마이 갓.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나의 하나님, 그 뜻이에요. 아이고 나의 하나님. 뻑하면 오 마이 갓이라고 말해요. 심지어는요, 재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재치기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God bless you라고 말합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그 말입니다. 재치기 할 때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유럽인들은요, 사람이 재치기를 하면은 사람이 영원히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라고 믿는 미신이 있어요. 그래서 재치기 하면 God bless you라고 말합니다. 또 미국 사람들 욕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God damn it이라고 말합니다. God damn it.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죠. 제기랄, 젠장, 빌어먹을 그 뜻이에요. 거기도 G-O-D,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넣어서 온통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God 말합니다. 심지어는요, 그들의 그 달러에도 in trust God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어요. 입으로도 글로도 범사에 하나님 표현합니다. 그럼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넣어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그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저 입에 붙은 소리일 뿐이에요. 아무 의미 없이 항상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쉽게 누군가에게 던지는 말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전화하면서 야, 밥 한번 먹자. 그리고 밥 안 먹어요. 제가요, 지난번 노회 때 노회 가서 제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몰랐습니다. 근데 같은 노회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틀 뒤 전화했습니다. 밥 먹읍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빈말로 그런 줄 알았대요. 빈말로. 근데 제가 이틀 만에 식사 초대를 했거든요. 예,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 식사 한번 하십시다, 뭐 차 한잔 하십시다, 입에 붙은 말이잖아요. 별 의미 없습니다. 미국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을 너 말하는 것과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믿고 체험하는 것, 이건 별개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하나의 습관적인 종교적 생활인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형들이 드디어 아버지 야곱에 있는 가나안에 도착을 합니다. 거의 400km를 걸어온 거예요. 자, 가나안에 도착한 형들은요, 아버지 야곱에게 이 그동안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전해줍니다. 이때 형들이 야곱에게 가장 강조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우리는
정직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자, 31절 보세요. 31절,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야곱이도 요셉한테도 그랬잖아요. 요셉한테도 우리는 확실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야곱의 아버지한테도 말해요. 우리는 정직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은 야곱에게 무슨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의 정직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요, 그들의 결백이었습니다. 우린 정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정직하게 말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2년 전 요셉에게 지었던 죄입니다. 자신들도 그 일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라고 애굽에서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정직한 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무슨 이야기 됩니까? 22년 전 동생 요셉을 팔아 넘기고 아버지에게 짐승이 죽였습니다 라고 거짓말했던 이 사실을 이실직고해야 됩니다. 실토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그 말을 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정직합니다. 우리는 결백합니다. 아들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22년 전 사실을 진실되게 다 말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 모든 일들을 그냥 접어두고 자신들의 현재 결백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형들이 아직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갚아야 될 빚처럼 이들에게는요, 아직 청산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 갚아야 될 빚처럼 아직까지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거, 바로 죄였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회개를 하고 그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에는요, 그리고 바른 회개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는요,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죄로 남아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죄를 죄로 고백하는 회개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여전히 죄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 때문에 우리 삶에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과거는 과거요, 지난 것은 다 지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연연하는 거, 이게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 문제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청산되지 않은 죄는요, 마치 갚지 못한 빚처럼 여전히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빚은 완전히 청산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죄는 완전히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의 타락한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청산되지 않은 이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청산되지 않으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남아 있는 겁니다. 과거의 죄가 과거의 죄로 남아 있을지라도 그 죄가 죄로 다스려지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가 죄로 다스려지는 과정, 이게 어떤 과정입니까? 회개의 과정이죠. 그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여전히 죄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람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죄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씨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 보셨습니까? 가슴을 치고 찢어지는 아픔을 체험하면서 무뎌진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던 적, 그때가 있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는 호소할 데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면서 매달려 본 적, 그때가 있으신지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고백하고 내 모든 죄를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바른 회개의 과정을 거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독일의 목회자였던 본회퍼는요,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가 되었다 하면서 통탄했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십자가 은혜가 값싼 은혜입니까? 아니면 값 없는 은혜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값싼 은혜입니까? 값 없는 은혜입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트릭 있는 질문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후자죠. 십자가 은혜는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 없는 은혜입니다. 왜 값 없는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내 공로, 내 노력으로 했고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이 나의 탁월한 선행 때문에 된 것입니까? 아니죠. 십자가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값 없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값 없는 은혜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누가 값을 지불했습니까? 하나님이 지불하셨어요. 무엇으로요? 당신 아들 독자의 생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는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을 하나님께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보답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값 없는 은혜이지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이 값 없는 은혜를 마치 뭘로 바꿔놓냐면은 값싼 은혜로 바꿔놓아요. 값싼 은혜.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희생도 치르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만 받아 누려요. 그러면서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십자가 은혜는요, 값비싼 은혜예요.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은혜입니다. 왜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이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소중하고 값비싼 은혜를 값 없이 주셨어요. 우린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값 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 버렸습니다. 희생도 대가도 지불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회개 열매 없이 그냥 악어의 눈물처럼 한번 찔끔 흘리고, 감정적인 눈물 흘리고 내가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십자가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본회포 목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자아가 철저히 부서지고 깨지는, 통하는 그런 회개 기도를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치열하게, 하나님, 이 죄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받아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죄를 죄로 다스릴 수 있는 회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자복하고 통회하는 이 기도를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희생과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으려는 은혜, 값싼 은혜로 우리가 지금 전락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씻기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은요, 회개라는 통로를 주셨어요. 회개를 통해서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축복의 통로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회개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고요, 회개 없이는 죄 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이 죄를 해결하지 않은 한 이 죄는 영원히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18세기 초에 영국의 신학자였던 사무엘 클락은요, 회개와 관련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아침 눈물로
얼굴을 씻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되는 일은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아침 눈물로 얼굴을 씻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되는 일이 없다. 뭘 말합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치열한 회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치열한 회개, 그 회개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값진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도 청산되지 않는 죄, 그 죄는요 우리 영혼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한 감정의 발로가 아니에요.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회개 없이는요 참된 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도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과거의 죄가 죄로 다스려지는 이 과정, 이게 어떤 과정입니까? 회개의 과정이죠. 이 회개의 과정이 없으면 여전히 죄는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때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